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4월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또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방법은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말씀은 신비로운 능력이 있거든요. 어제 저희 또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복음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자매는 지난주 이제 예배 때 못 왔는데 주중에 설교를 듣는데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3번을 연속해서 들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데요, 거기서 자기 얘기가 나오더래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번이나 들으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이 유익한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과 순간들을 이게 들여다보게 하고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특별히 오늘은 같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처음 등장하는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낮 12시의 우물의 현장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자리는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죠. 그곳은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낮 12시가 되면 대략 낮 기온이 한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태양볕인 대낮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가서 쉬고 외출을 자제하고 하는 그럴 때에 그때에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요. 뭘 하려고 나왔어요?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한번 떠보셨어요? 네, 저는요 우물에서 물을 떠본 적은 거의 제 인생이 별로 없는데요, 어렸을 때는요 약수터를 그렇게 갔습니다. 약수터 아세요? 네. 산에서 흘러 땅속을 흘러 내려오다가 어느 자리에서 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마시면 사람한테 우리 몸에 좋다 그래서 약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약수터.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약수 있잖아요. 에비앙 들어보셨어요? 에비앙. 알프스 산맥에서 15년 동안 흘러내려온 물이래요. 굉장하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땅속을 여러분 15년 동안 흘러왔는데 그 물이 깨끗하고 좋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신기하다고 해주세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15년 동안 흐른 알프스 산맥의 물은 못 마셨지만 한 3일 동안 흘러내려온 데모산의 약수를 먹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집에서 늘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아침마다 뭐가 일이었냐면 집 안에 있는 빈통을 다 짊어지고요 물 들어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이 마실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 떠보셨어요? 물이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뭐 1.5리터짜리 그런 통 4-5개를 가방에 메고요. 그때 뭐 몇 리터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그걸 들고 있으면 제 팔이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어깨에 쥐고 있으면 척추의 연골이 사라지는 느낌. 경험해 보셨어요? 군대의 군장보다 더 무거운 그 물을 뜨러 갔었습니다. 그 물을 떠서 그것을 지고 집까지 걸어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이른 아침에 이렇게 약수를 뜨러 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이상하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가장 더울 때에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요. 그냥 플라스틱 통도 아닙니다. 항아리니까 여러분 그 무게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웠을 거예요. 그 태양볕에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물을 뜨러 가는 그 여인.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뒤에 나오지만 왜 12시에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그는 물을 뜨러 갔는가? 바로 그녀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오늘은 주로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네. 네. 어디 다른 데서 오셨나? 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을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을 때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알아보는 사람, 아는 척하는 사람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있으시죠? 좀 있다고 좀 해주세요. 없었어도 있다고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증상에 이름까지 붙었더라고요. 대인기피증이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거기서 숨어서 피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은 말라요. 물은 마셔야 되겠어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시간, 태양볕에 가장 뜨거울 때 40도가 온도가 오르고 있을 때, 그때 그 무거운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낮 12시에 우물가는요 바로 그러한 자리예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자리,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자리. 거기는요 계획한 자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나는 12시에 우물에 물을 들어가는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는요 어쩔 수 없이 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난 12시에 우물은 없습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가야만 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이 없어서. 집안에 아마 수도꼭지가 있거나 요즘처럼 뭐 정수기가 있는 그런 시대였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나갔겠죠. 그런데 12시에 그 땡볕에 나가는 그 여인은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장을 다니겠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대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땡볕에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여인의 마음처럼 저희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직장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반응 참 안 좋네. 다 아닌 척하고 계셔서 설교가 진행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난 12시의 우물이라는 것은요 실패자들의 우물을 말합니다. 내가 꿈꾸었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 내가 자랑스럽고 떳떳한 내가 원했던 그 삶을 살지 않을 때 사람들을 기피하고 싶고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지 않지만 가게 되는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 가고 있는 낮 12시의 우물이라는 자리입니다. 바로 낮 12시의 우물은 그녀의 삶에 처한 자리인 것이죠. 혹시 이곳에 지금 낮 12시의 우물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인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꿈을 제대로 꾸지 못했겠지. 아마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겠지.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거야. 사람을 이 여인이 피한다고요? 두려움이 많은 여인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난 12시에 우물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원래 두려움이 많아서,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사람을 옆에서 보거든 무시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상관없이 난 12시에 우물을 찾게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여인에게 그것을 물어보면 당신이 왜 이렇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인은 아마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여인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난 최선을 다했다고요. 난 노력했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그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숨길 필요 없으십니다. 예수님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질문이 아니라 반문이 아니라 취조가 아니라 긍정해 주셨어요.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근데 그냥 몰라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네 말이 옳구나.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우리가 숫자 12라는 숫자가 그녀의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면 지금 나온 숫자 5라는 숫자는 그녀가 그 현실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5 이것은 그녀의 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5번의 결혼, 5번의 이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어떠한 남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남편감들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는 정도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랑 살았나 보다. 아니요, 그건 모르는 것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5라는 숫자는요, 그녀가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흔적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녀의 도전의 횟수인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녀의 어떤 현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녀가 애쓰고 노력했던 흔적인 것이에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요, 내 인생 원래 그런 거지 라고 그 현실에 그냥 매몰되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시도하고 노력하고 도전하였던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쉽게 우리가 이 여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5번 한다는 게 어떨 것 같으세요? 쉽지 않죠. 그죠? 5번. 이 여자가 어떠한 매력이 있었고 또 어떠한 삶의 어떤 형편들이 있었는지 5번을, 여러분 지금도 5번을 결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웬만한 마을 아니면은 그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5번을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이 여자가 상당히 쉽게 굴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허무에 쉽게 매몰되지 않는 것, 여러분 쉽게 매몰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우리를 향하여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네 형편을 봐라, 네 상황을 봐라, 네가 가진 돈을 봐라, 네가 이루어 놓은 것을 봐라, 너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사람이라는 존재를 봐봐, 우주를 봐봐, 지구는 티끌과 같지 않니?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쉽게 동조하시면 안 돼요.
너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것이 너에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러한 거짓이 있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그러한 저항의식을 갖는 것, 도전의식을 갖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인생에 도전하는 것, 굴하지 않는 그러한 의지를 갖는 것, 그건 저는 박수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와 때때로는 인생에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든 사고든 사건이든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여러분 그 고통에 여러분 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아까 우리 자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야 인생에 고통이 왔어? 포기해. 인생 별거 없어. 그냥 막 살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에게,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것들에 쉽게 굴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그럴지라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알든지 모르든지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특별히 더 뜨거우시네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으시니까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인생의 무의미와 무가치와 그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고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추구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추구해요. 내 인생이 뭔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 가치가 있기 위해서 그걸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팔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요. 어쨌든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오늘 여인과 같이 목마름으로 비유합니다. 목마름.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가치에 대한 목마름,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을 인간들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를 원해요.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자신의 삶에 모든 어떠한 그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멋진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도전이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5번의 도전이 있었지만 5번의 실패. 5라는 숫자는 그녀의 도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녀가 겪은 실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반응이 너무 없어요. 누구랑 대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실패를 경험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복 받으세요. 좀 모자라요. 실패를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실패는요 적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동의되세요? 실패는 적응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주로 제가 경험했던 학교의 폭력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저희 그 중학교 때요, 남자 중학교였거든요. 남자 중학교, 머리 빡빡 밀고요 다녔는데, 그 중에 선생님 한 분은요 늘 아이스하키 채를 들고 다녔어요. 아니, 무슨 자기가 아이스하키 선수도 아니고. 아이스하키 채 혹시 아세요? 이 두꺼운 나무를, 오늘 대답 잘하시네요. 좋아요. 두꺼운 나무를 압축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탄력이 좋고 안 부러집니다. 근데 이걸로요 저희를 때리는 거예요. 뭐 공부 안 하면, 숙제 안 하면,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14일이네 14번 나와.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14번인데 14일이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숙제 열심히 해가고 맞아봤습니다.
진짜 제가 맞은 것 중에 제일 아픈 거는요, 책상 위로 무릎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용서가 잘 안 돼요. 아직도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용서가 안 돼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진짜 아픈 거는요, 맞은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또 맞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아직도 멍이 가시지 않은 그 자리를 다시 맞을 때요, 제가 매를 맞아보면서 느꼈어요. 아, 매는 적응이 되지 않는구나. 5번을 맞고 잠깐 쉬었다가 5번을 더 맞으면 덜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더 아파요. 실패의 충격은 누적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두 번째 다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경험해봤으니까 괜찮다, 할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이 여인은 5번의 실패를 연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온 것도 이 여자에게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실패는 실패예요. 그녀는 5번을 실패했고 지금 사는 6번째의 이 남자마저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 보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해서 결혼식을 안 올렸을 수도 있고, 혹은 결혼을 했지만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랑하고 보호하고 품어주고 공급하고 인내해주는 그러한 남편이 아닌 어떠한 사람이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는요, 도전의 숫자이면서 실패의 숫자이고 동시에 수치의 숫자입니다. 그녀는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실패가, 그 실패의 횟수는 그녀의 수치의 깊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자는 난 12시에 우물가로 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녀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를 자주 할 때 여기로부터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얻으면 내 인생에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패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노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일단 노력은 말하지 마세요. 5번이면 이 사람은 정말 최선에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IQ가 모자랐을까요? 지식이 모자랐을까요? 학업의 끈이 짧았을까요? 부모를 잘못 만났을까요?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냥 그녀의 인생 자체가 저주를 받은 인생이었을까요? 아마 어느 것도 아닐 것입니다. 뭔가 영향은 있을 수 있었겠죠. 아니면 지금 아마 난 12시 우물을 살고 있는 어떤 분들은 좀 냉소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인생은 원래 그래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왜 만족이 없는가? 내 인생에 왜 성취가 없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무엇이 핵심인 줄 아세요? 모른다고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여러분, 다음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 여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입니다. 잘못된 샘에서 물을 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타는 목마름을 가진 것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이 있으시죠? 욕구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성취욕이든 소유욕이든 성욕이든 쾌락을 향한 것이든 어떠한 욕구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욕구 자체가 문제가 된,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거나 버려야 되거나 부정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도전하고 추구하는 것 틀린 것이 아니에요. 도전하는 것, 의지를 갖는 것, 굴하지 않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의욕과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의욕을, 삶의 의지를 꺾여버린 채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목마름도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채우려는 시도와 노력도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그녀는 단지 그것을 통하여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서 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은요,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화면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잘못된 것에서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빈자리는요, 채울 수 없어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탁월한 지성인이면서 신학자였던 루이스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도착할 귀빈을 기다리는 의자가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 영혼 안에는 도착할 귀빈,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한 존재를 기다리는 의자가 있대요. 안타깝지만 그 자리는 남편의 자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 막 그러세요. 너무 멋진 남자 막 이렇게 그러면은 뭐 이런 남편이랑 사셔서 좋으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설교 어디서 들으셨어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외모가 출중한 연예인 같은 그런 멋진 이성과 결혼해서 살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눈빛이 상당히 흔들리시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로 뭐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남편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 인생에 왜 귀빈이 되어주지 않는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일 뿐이에요. 용서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자녀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겠다? 여러분, 비극입니다. 부모에게도 비극이고 자녀에게도 비극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요. 어떠한 대학으로도, 어떠한 여러분 직장으로도, 어떠한 인기로도 여러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명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명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서는요, 우리의 그 비어있는 귀빈의 자리를 채울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고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그것보다 고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명품을 내가 입으면 내가 명품이 된다고 생각해. 완전한 착각입니다. 명품이 없어도 당신은 명품이에요. 당신에게는 귀빈을 위한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명품이나 돈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내가 채우려고 갈수록 그 도전은 실패하게 될 거예요. 어디서 나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것인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평강과 만족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해 합니까? 카드를 긁고 물건을 사고 좋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여러분 얼마 안 간다는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꿈을 이루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볼게요. 여인은 그것을 얻습니다. 해결이 돼요. 자, 오늘 말씀의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 저 여인과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인에게 눈에 괄목할 만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 항아리를 버렸어요. 여러분, 난 12시에 그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이 항아리를 미고 여기까지 왔던 이유가 뭐였어요? 오고 싶지 않은 길이었는데, 가고 싶지 않은 길인데, 마주하고 싶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왔었던 이유는 물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항아리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녀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변화, 이제까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을 피했던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이 여자는 지금 그녀의 모든 실패와 수치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짧은 순간에요. 이 짧은 순간에 해결이 돼 버렸어요. 더 이상 이 여자는 엉뚱한 목마름을 엉뚱한 곳에서 구하지 않는 그것을 발견해 버린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의 초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면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장님이 와서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그래도 힘이 되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통은 안 좋은 뉘앙스여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요, 이때는 써야 돼요. 그분만이 쓰실 수 있는 말. 내가 뭐라 그랬어? 제 아내가 이 말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4장의 13절 1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대화 초기에 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이 날 때쯤에 이 여자는 알았어요. 자기 안에, 자기의 영혼 안에 그토록 목말랐던 타는 목마름 가운데 추구하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실패와 수치의 그 자리 속에 그녀의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진정한 샘솟는 영원한 샘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수치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까지 피해왔던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방대한 얘기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어제 우리 그러한 이 진수를 나누는 4주간의 과정이었던 각별한 복음 클래스라는 것이 어제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하반기에 또 열 거니까요, 그때 오세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오시고요. 예배도 계속 오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요, 계속 오세요. 이 대화가 끝날 때쯤, 이 여러분의 호기심 반, 탐색 반 여인이 예수님과 이어갔던 그 대화가 끝날 때쯤 그녀는 깨달았어요. 내가 그토록 찾았던 그 샘물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노력으로도 돈으로도 무슨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한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구원자이세요. 그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난 12시의 우물의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도전을, 그 의욕을, 그 기대를, 그러나 실패했던 절망감과 좌절을, 그래서 느끼는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불러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멋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전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엉뚱한 곳에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채울 수 없는 것들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